39절입니다. 뒤에 여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다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전 606년 유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다니엘을 통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또 동시에 경계하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거의 실제 역사, 우리 보통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오늘 39절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45절까지 강해를 하려고 하루 종일 매달렸는데 40절부터 45절까지는 주석가들도 보통 난감해 하지 않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세속 역사에 대한 예언은 39절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39절에 우리가 21절부터 계속해서 관계되어져 온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예언이 계속 되어져 왔는데 오늘 39절 말씀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한 530년경에 이것을 예언했다면 우리 에피파네스가 164년에 주전 164년에 끝나는 거니까 한 370년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에피파네스에 관계되어진 모든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6절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행하십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그랬는데 에피파네스지요. 후에 에피파네스가 될 이 왕이 무엇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어떤 그 리벨, 반역을 제압하고 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할 것이다. 누가? 자기 자신이. 이제는 신들보다 자기가 더 크다라고 그 인물이, 그 왕이 그렇게 말할 거다. 그 역대 왕들을 보면 그래도 신들보다는 자기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자기가 신들보다도 높다라고 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랬던 것이죠. 비상한 말로 엑스트라 오디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한 말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대적할 것이다. 비상한 말로라고는 뜻은 예외적인 말로 이런 뜻이죠. extraordinary. 예외적인 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통 그냥 신은 없어, 그건 뭐 사람이 만드는 거야, 요 정도가 아니고 막 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이놈의 뭐가 이런 식으로. 저도 한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차에다가 상욕을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차 전체에다가 도배해서 다니는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거기다가 차 전체에다가 욕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배하고 다니는 차량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예외적인 신성 모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이 왕이 나중에 나타날 왕이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이미 앞선 많은 내용들도 나중에 성취되었지만 이것도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누구라고 불렸냐면 신성 모독자라. 그의 별명이 신성 모독자라고 불릴 만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36절 말씀 하반절에 형통하기를, 누가? 그 왕이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것이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606년에 사로잡힌 것을 고려해 보면 길게 잡으면 430년간을, 1차 귀환 때가 주전 530년 36년인데 1차 귀환 때부터 보면 약 360년간 뭐가 계속되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남쪽의 애굽 왕, 북쪽의 시리아, 이러한 양측 거대 왕국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그때 귀인들은 어디로 잡혀온 것입니까? 귀인들은 이쪽으로 잡혀와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536년 때 1차 귀환이 있었고, 또 458년인가요? 2차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13년 뒤에 435년인가에 3차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다 왔는지까지 알 수 없지만 여하간에 이후에도, 귀환 후에도 어떻습니까?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후에도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됨을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죄에 대한 진노의 괴로움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한 400년 뒤의 일을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둘 것이지만,
중간에 이 백성들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니느웨 성이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 성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요나 선지자가 가서 외쳤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쉴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고려하시는 겁니까? 이들은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현재적인 악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았을 때 400년이 지나도 결국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시지요. 그러므로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늘 어려서부터 어떻다? 악하다. 그것이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것을 감안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죄를 감당케 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벌써 인간의 어떠함을 아시기에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에서부터 돌이킬 것을 그래도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까지 어땠습니까? 바로 전까지 악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그들의 죄악을 씻게 하신 다음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어떻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진노를 부으실 가능성도 있으니까, 분명 사랑을 위해 오셨지만 그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마치 모세가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았을 때 사명을 지우고 보내시면서 동시에 모세를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 그것만큼이나 주께서 오시는 날이 오히려 진노의 날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셔서 그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다?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래서 마치 왕이 가기 전에 이 길을 평탄케 하고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돋아서 대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왕이 도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는 상태에서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거죠. 그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이 예언이 있은 때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결코 돌아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습니까? 실상 지금도 돌아서고 있지 않지요. 지금도 잠시 이스라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의 부흥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있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포기하실 만도 한데, 그만두고 싶으실 만도 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입니다.
36절 하반절 말씀에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 작정된 일이, 결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왜냐하면 작정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determine 했다,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중간에 드러내심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한 역사가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그 전에는 그가 어떻게 할 거다?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어떤 고려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조상들의 신에 대해서 그 어떤 고려도 하지 않을 것이다.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의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악이지요. 이런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맴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진노의 맴매.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는 그 어떤 사태들이 어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맴매인지 우리는 모르지요. 사실은 전쟁, 내전, 이런 것들이 누구의 악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인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에서는 내전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끼리는 전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나라에 내전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상대해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멸망하신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폭력이었습니다. 세상에 폭력이 가득했다. 힘으로 무엇을 이뤄내려고 하는, 그것이 가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고 서로 간에 괴로움을 주는 거지. 정말 에피파네스는 후에 그리스의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비들의 시리아의 종교를 폐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는 이 그리스 주피터를 주로 섬겼대요. 주피터를 위해서 큰 신전을 만들었답니다. 엄청난 신전을 만들었대요. 근데 자기 본국의 시리아의 우상들은 다 피한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한 겁니다. 여인의 사랑,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여자의 사모하는 것이 뭔가? 여자가 뭘 사모합니까? Desire of woman 그랬습니다. 여자의 사모하는 것. 그런데 카일이라는 주석가가 그것은 여자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는 신도 그리고 그 어떤 이기적인 사람도 여인이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품는 사랑, 그것이 자기의 남편이건 아니면 자기의 자녀이건 그 누구에게 품는 어떤 그 디자이어, 어떤 그
소원들, 그 바람들조차도 그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것에조차도 어떻게 했다? 이 에피파네스는 개의치 아니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누구만 높일 거다. 38절에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포트리스라고 그랬는데 성의 신, 우리 성 있죠? 견고한 성, 성의 신을 공경할 것이다. 근데 그 신은 누가 알지 못하는 신이다. 그 열조가, 그 자기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인데 그 신을 높일 거다. 그러면 이 세력의 신, 성의 신, 이게 뭐냐? 전쟁을 의인화한 것이라. 그러니까 세력의 신, 그러니까 자기 힘만 믿는 겁니다. 힘만. 자기 힘이라고 하는 신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게 아닌 거지요.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세력. 그 어떤 다른 신도 높이지 않고 오직 전쟁으로만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는 금, 은, 값비싼 돌들과 보물들을 사용할 것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왜? 그것이 자기가 신앙하는 신이니까. 오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뭡니까? 뭐의 신입니까? God of Money지요. 돈의 신입니다. 또 어떤 신이 있습니까? God of Sex, 성의 신. God of Honor, 영예의 신. 앞으로 올 그 왕은 자신의 힘만을 믿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지닌 모든 것들을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려 할 것이다.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유대를 괴롭힐 것이고 하나님의 전을 모욕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나의 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셨지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어떻게 이방인의 뜰에 너희의 이 팔 것을 두어서 이방인들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그치게 하느냐? 너희가 정말 기도를 믿느냐? 너희가 정말 내 아버지를 믿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존중함이 있느냐?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언급했죠. 동성애를 언급했더니 나는 동성애 그거 그렇게 미워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있고,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나는 주의를 뭐 그렇게 특별히 꼭 지켜야만 되는가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신앙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신앙하는 것이지.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왜 자꾸만 부담을 주느냐 라고 해서 떠나가는 일도 있다면 그것은 보이는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거지요.
그의 조상들은 이 같은 신을 알지 못하였다. 38절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 뭐 전쟁이라는 신이니까 조상이 알 수가 없지요. 그것은 어떤 우상으로 형상화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열조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또 예언합니다. 그가 그 이방신이라고 그랬는데 스트레인지 갓 그랬습니다. 스트레인지, 이상한 신인 겁니다. 이상한 신. 왜? 그게 무슨 뭐 바알, 무슨 아세라 이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을 신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신인 거지요. 그 이상한 신을 힘입어서 전쟁을 통하여, 무력을 통하여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인정한 사람에게 큰 영예를 줄 것이며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요 값을 받고 땅을 떼어줄 것이다. 여기까지가 에피파네스에 관계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39절이 그 역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설교가 그래도 빨리 준비됐어요. 근데 30절부터 마지막 때 여기서부터 아주 머리가 혼란스럽게 시작하면서 해석이 안 되니까 막 머리가 아프면서 잠이 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마태복음 뒤편에 26장 정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35년 뒤에 일어날 AD 70년, 주후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너희는 그날이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아주 급박한 환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붙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때 하늘의 별들이 이게 권능을 잃어버릴 것이다.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마지막 예언을 직접 뒤에다가 붙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내가 승천한 후에, 내가 떠난 다음에 이내에 뭐가 있을 거다? 예루살렘에 함락이 있게 될 거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큰 괴로움이 임할 것이다. 전무후무한 괴로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있을 것이다 한 다음에 바로 뛰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여놨기 때문에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여기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잠깐 가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떤 다니엘에서 예언되어진 그 어떤 지금 이 다니엘서입니다. 여기서 예언되어진 그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가 가까이 왔구나. 그날이 예언되어진 그날이 가까이 왔구나. 거의 한 530년 전 더 되지요. 한 거의 6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거든. 어떻게 해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게 AD 70년경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쪽에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다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이 그냥 바로 붙어 있지요. 시간적인 인터벌이 없이. 마치 이 다니엘서도 우리 주석가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39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40절에는 마지막 때에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인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좀 더 가까운 해석일 수 있는 이유는 문맥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부터 쭉 가면서 뭐가 이내 뒤따르는 것입니까? 12장 1절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천사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마지막에 대한 언급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의 끝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언케 하셨죠. 그래서 다시금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것처럼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의 시대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될 거다? 내가 약속한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온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정말 메시아가 올 거냐? 정말 메시아가 올 거다. 내가 역사에 대해서 미리 너희에게 말하마.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서와 같이 이런 역사를 언급해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도 우리가 수요 시간 때,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을 살핀 것과 같이 스가랴서도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구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구약이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정말 그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씩 살피면서 그 각각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한 언급, 그 예언,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아, 이 뜻이구나. 그러면 이 오랜 세월에 걸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예언에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보지 않아도 기도했더니 뭐 눈이 막 떠지고 이런 거 보지 않아도 그게 더 객관적인 증거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냥 믿어 이게 아니고, 어렸을 때 이게 저는 좀 이게 좀 그냥 믿으려니까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고, 성경은 이러이래 그래 그거 좀 이상하지, 아 성경에는 이렇게 됐어, 그게 이거야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믿으려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인 마카비 1서에 보면 안티오코스의 이후의 행적이 이렇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어떤 반역이 있었나 보죠. 저도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성공적인 반역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에피파네스가 저기 유프라데스, 이라크 그쪽에 가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다른 지역에 보물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간 겁니다.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벌써 그 소식을 듣고 방어 태세를 갖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가기 전에 자기의 장군에게 자기 군대 절반을 맡겼는데 이 절반이 패퇴한 겁니다. 이 소식도 듣고 예루살렘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소가 재설치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또 군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랬을 때 크게 낙심하여서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근데 외부에 나가 있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이 11년에 그치게 되었다. 이 사실은 역사가인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답니다. 당시에 아마 유명한 역사가인가 보죠. 그 역사가가 자신의 기록에서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40절에서 마지막 때 남방왕이, 보통 이게 남방왕이면 우리 이집트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방왕은 시리아의 왕이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쳐가지고 북방왕이 화가 나가지고 남방왕이 가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 실제 역사에 그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죽었으니까. 이 앞 39절까지만 되어진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거는 40절 이하는 그것에 관계된 내용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자.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역사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무작위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달이 지구를 변함없이 도는 것처럼 시간표를 정해주지 않았는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늘 오니까 또 겨울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게 해가 있는데 여기를 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돈다는 것이, 우리가 돌고 있는데 달이 또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것만큼이나 그것도 돌리시는데 역사도 역사 정도 못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막 돌리고 계시는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분명 유대인들에게 악을 버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것이 재난이 악의 결과임을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지적인 악을 벌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선택들을 매일매일 해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해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대해서 참 어렸을 때부터 참 들을 기회가 없었고 해석받을 기회도 없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귀한 연구를 통하여서 저들의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과연 그러한가를 날마다 상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바 악을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인자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총애를 입어 이 땅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훗날 죽은 자들이 먼지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저희가 하나님 함께 모여 영원한 나라에서 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